자, 저번 주에 저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할 때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장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연장, 도구, 연장 도구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거기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의 나타남을 이제 우리들한테 주지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저번 주에 3가지를 먼저 다뤘습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이제 다루었죠. 자, 영분별의 은사에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영적인 배후에 세력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 눈이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냥 그 즉시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형태는 다양해요. 보니까 진짜 마귀의 형상으로 와서 그 사람을 딱 쥐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기를 색깔별로 있잖아요. 검은 연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도 보이고, 빨간 거, 분홍 색깔, 노란 색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빨강은 주로 폭력 있잖아요. 살인. 이 방면에 그 영이 딱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그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 딱 보면 이제 영이 눈이 열린 사람들이 딱 보면 딱 그게 이렇게 천처럼 생긴 그냥 그런 구름인데 그것이 딱 잡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뱀들이 감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뱀들이 감고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뱀이 있잖아요. 맨 꼭대기에 있는 모습도 보이고, 마귀가 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저도 그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매번 봤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검은 색깔의 그 구름이 한 사람을 완전히 다 감싸고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 악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 악한 행동을 할수록 구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검은 연기처럼 생긴 것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다르지만, 그 표현되는 것이 다르지만 악한 것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름으로 표현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마귀의 존재들로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해 가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항상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했어 라는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이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불신자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 욕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무슨 큰 잘못을 이분이 한 것도 아니야. 이 그리스도인이 한 것도 아닌데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하면서 엄청나게 이분을 깐다고. 그러면 그 세력 뒤에 지금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원래 사탄이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주 집 짓고 살아요. 거기는. 그런데 집 짓고 사는데 그 사탄이 지금 예수를 대적해서 이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누구한테 한다고요? 주님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처 안 받고, 그 다음에 아 지금 마귀가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지, 왜 이 나라에서 동성연애가 그렇게 판을 치고 들끓는지, 이 나라의 동성의 영이라는 그 음란의 영이 딱 그 나라에 잡아요. 공중에 딱 있어요. 그걸 딱 보는 거, 캐치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중에 본인이 일본에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왜 일본에 가고 싶냐면, 일본에 너무 우상이 많아서, 일본에 이런 우상이 많은 곳에는요 정말 예수님 증거할 때 아주 막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적으로 담대하거나 강하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선교사들이 그래요.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선교사들이 제대로 선교를 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강력하게 마귀들이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는 도처에가 다 우상이라는 거 아시죠? 길거리 가면서 돌 하나 갖고도 이것이 무슨 신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 핏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피. 정말 신기하죠. 우리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이라는 동생을 죽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핏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이요, 땅도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아시죠? 땅에서 어떻게 채소가 나오는지. 땅이 죽어 있으면 채소가 못 자라요. 농작물이. 땅도 살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고 했을 때 피가 너무 땅에 뿌려진 게 많으니까. 근데 그 핏소리가 들린대요, 땅에서. 근데 어디를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그냥 막 그 애 울음소리도 들리고 어른들 울음소리가 들려. 근데 그게 뭐 4세기인가 몇 세기 때 울음이라는 거야.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그 지역 지나가는 그곳에서 살인이 일어났던 거예요. 살인이. 근데 이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죽였겠죠. 근데 그런 핏소리를 들었을 때 그분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죄악들 용서해달라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대신 중보하오니 정말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라고. 왜냐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런 기도를 해요. 이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 정말 그 성전에서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는 영분별의 은사도 오는 방법이 환상이나 직감이나 이런 음성으로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네 번째는 이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믿음. 이 믿음의 은사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있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라고 그러죠. 화평, 평강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와 선함과 선함 있죠.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믿음이에요. 믿음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와 친절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믿음, 성령의 열매로서 맺는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 있어요. 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보통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믿음인데 지금 이거는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은사로서 오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달라요. 은사는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없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믿음이 확 내 안에 들어와요. 확신으로 저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확신 있잖아요. 그게 딱 들어와요. 그럼 그럴 때는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믿음의 은사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앙증뱅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앙증뱅이가 있었을 때 사실 거기는 예수님도 살아 계셨을 때 한 2번 정도는 지나가셨던 길이래요. 그 사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 베드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꿨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자주 가는데. 근데 하필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딱 말해요.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그를 어떻게 해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 사람 앙증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일으켜 세우니까 즉시 일으켜 세우니까요. 지금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목에 힘을 얻어서. 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순간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대로 일을 했을 때 내 안에 어떤 확신, 와, 저 사람이 지금 앙증뱅이네, 저 사람 낫을 거야 라는 그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 은사가 순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나타남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가 집회를 해보잖아요. 집회를 해보면 오늘 저 사람이 치유를 받겠구나 하는 것들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 오늘 저 사람이 치유를 받겠구나. 그러면 먼저 나한테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이 오면 저 사람 오늘 치유 받는다 라고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을 증가시켜요. 자,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한테 기본적인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오는데 이 믿음 갖고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매번 어떤 일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해서 또 위로 올라가고 또 도전해서 위로 올라가고 계속 이런 삶을 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영적인 한 살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밖에 못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음이 증가해요. 근데 내 믿음이 1살 수준이면 나는 1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영적인 그 나이가 5살 정도의 수준이면 5살짜리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는데 이제부터는 증가를 시켜라. 근데 증가시키는 것은 네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놓은 이 말씀을 믿고 한 단계 올라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질병을 치유할 때도 처음에는 감기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작은 뭐 편두통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딱 붙들고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그게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감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결과를 얻게 돼. 나섰어.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얼마든지 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단계로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처리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 처리하고 나서 결과를 얻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시 되는군요. 그럼 3단계 조금 더 높은 거. 요렇게 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기름 부음에 따라서 내가 이제 믿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주실 때 1살짜리한테 1억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해서 5살짜리가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나 10,000원 심을 거예요. 5살짜리한테 100만 원 줘서 주님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만큼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믿음을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부분에서 주님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거든요. 이 쌀을 주십시오. 이게 믿음일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첫 번째 단계에서.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님 저한테 직장 좀 주세요. 그 단계일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 단계는 주님 제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10,000원 주세요. 어린 학생들이면 10,000원부터 해보겠죠. 아니면 또 10만 원 주세요. 또 해보겠죠.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심기도 하고 심어서 결과를 얻기도 하고 주님 앞에 또 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10,000원 하는 게 어려웠어. 처음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걸 보면서 또 10만 원을 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번에는 내가 한번 50만 원을 해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100만 원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헌금 많이 못해요.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도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이 처음 할 때. 이게 너무 아깝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믿음의 은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은사인데, 이 믿음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이 믿음의 은사로 일을 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의 은사일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5살이야. 근데 5살의 수준의 그 믿음을 갖고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그 믿음의 은사가 나한테 쑥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0살짜리의 믿음의 그걸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그랬으면 왜 그걸 주냐면 나한테 지금 요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은사를 준 거예요. 잠깐 동안.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그리고 나는 여전히 다시 5살 수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갑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주님이 안에서 그런 딱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성사 되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다 돈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런 그 통찰력을 주셔요.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되겠구나라는 게 와요. 이게 육신적으로 투자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믿음으로 딱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돼.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지마 라든지 안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 그러면 그대로 멈춰야 돼요. 아니 상황은 볼 때는 엄청나게 잘 될 것만 같아.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겉의 상황은 돌아가는 상황은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안에서 멈춰라 이 신호예요. 멈춰라.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자, 우리 안에는요. 영적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영적인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냐 아니냐 이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전라도 말로 맞냐 안 맞냐 기냐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라 하면은 초록불 같은 느낌이고, 가지 마라 그러면 빨간불 같은 그런 느낌이 안에서 딱 나와요. 그런 느낌이. 근데 이게 겉의 모습은, 겉에서는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잘 될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놈들이 또 돈도 많이 번다게 저기다 투자하면. 근데 내가 왠지 이 안에서 오는 느낌이, 이 영적인 느낌이에요. 영의 느낌이야. 굉장히 그냥 이게 부대끼고, 괜히 부대끼고 불편해. 그럴 때는 절대 투자하면 안 돼. 그건 반드시 망해. 반드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이,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직감. 예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랬대. 네가 영적 직감을 많이 사용하면 내가 너에게 부여를 많이 줄 거야. 이거는 굉장히 민감해하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런 여자들 느낌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여자들, 그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보통 때 예수 믿기 전에도 민감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면요 더 민감해져요.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 분야에서, 영의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직장을 구할 때도 보기엔 월급이 여기가 많아. 근데 왠지 여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멈춰야 돼. 어디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거기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는 거야. 주님께 물어야 돼. 볼 때는 괜찮은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 뭔 일이 터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적 직감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민감하지 못하니까 잘 활용을 못한 거예요. 한 번은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공항국 경찰국에요. 그 비자를 신청을 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신발을 딱 집에서 신는데, 너 오늘 가면 거기 문 닫았다. 이런 그 말로 들려오는 게 아니야. 오늘 가면 헛땅친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니 평일인데 뭔 헛탕.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습죠. 평일인데 무슨 헛탕이야. 그리고는 그걸 딱 무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갔네요. 문이 닫혔어요. 오늘부터 며칠까지 휴가입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 알려주셨구나. 내가 참.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제 날짜 끝나는 날짜가 있었으니까 이제 봤잖아요, 내가. 그래서 가는데 또 신발을 신는데 또 오늘도 허탕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본 그 날짜가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내가. 주님, 제가 날짜 분명히 봤다니까요. 오늘 연다니까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또 허탕이야. 안 열었어. 그날 연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빠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제 눈으로 본 그 날짜를 더 믿었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신발 신으면서 주님 오늘은 괜찮죠?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서 초록불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게 또 열려 있는 거야.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영적인 직감들을 우리가 무시해서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기냐 아니냐 이것만 거치고 가면 금방 해결이 나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별로 어려움이 없어. 이거 길까? 하나님이 지금 기라고 한가? 여기 가라고 한가? 아닌가? 주님 저 가요? 그럴 때 안에서 어떤 느낌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연습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사는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네 번째 믿음의 은사 부분에서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은사가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은 기적을 행한다. 구약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그쵸? 엘리야와 엘리사 참 기적을 너무 많이 행했죠. 그리고 뭐 이사야도 기적을 행하고, 이사야도 히스기야 왕에다가 무화과 반죽 붙였는데 종기가 다 암이 나서 버리잖아요. 무화과 반죽, 밀가루 반죽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엘리사가 도끼가 물속에 빠졌는데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니까 쇠도끼가 스스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국솥에 독이 들어있었어요. 독국물이 있는 그런 채소를 넣어가지고 독이 들어서 사람이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뭐 집어넣어요? 뭐 집어넣죠? 소금 넣죠? 아니 밀가루 넣죠. 가루 집어넣어요. 아니 밀가루가 독을 해소해? 우리 같으면 지금 와 그럼 밀가루 빨리 성분을 조사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대로 걔가 행동하나 보시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우리가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하는데 구약에서 능력 행함이 구약에서 능력 행함, 신약에서 능력 행함, 구약이 더 셀까 신약이 더 셀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신약에서 더 많은 행동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요. 임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성령께서 위에 임하시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셔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들어가요. 모든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정말 이 능력 행함이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이, 이 은사가 다 이전에 끝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와 있는 은사들은 주님이 어디에다가 주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편지를 보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셨어.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런 은사가 있어. 근데 이 은사는 없어지고 이 은사만 남아서 이런 말 없어요. 이런 은사가 여전히 교회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 치유를 받고 서로가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불말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승천하고 나서 이제 가고 나니까 거기에 엘리야의 외투가 옷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 앞에 섰네요. 지금 강이 있어. 앞에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요단강을 가르고 그 마른 땅으로 걸어서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자기 혼자서, 자기 선생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엘리사 혼자서 이제 저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강에 무리를 걷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 강에 물을 가르는 것을 본 거야. 그래 놓으니까 엘리야의 애투를 이렇게 들고 그 물에다 탕 치는 거예요. 탕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요로 저로 갈라져서 길이 쫙 뚫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네. 정말 신기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누구죠? 그 엘리야가 이제 너무나 비가 안 와서 주님이 이제 사르밧 과부 있는 쪽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갔어요. 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근데 이 과부가 만났는데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이래서 갔는데 과부를 만났네. 근데 과부한테 말해서 네 먹을 거 있냐 했더니 밀가루 한 줌이 있다는 거야. 이것 갖고, 기름하고 밀가루가 있는데 이것 갖고 나랑 내 자식이랑
이제 부침개를 하나 부쳐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최후의 것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 너네 먹을 걸로 만들지 말고 그걸로 나 먹을 것을 먼저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너희의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라고 딱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로 거기서 그것을 만들어서 여기한테 갖다 주니까, 이 선지자한테 갖다 주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아니 먹어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꼭 우리가 잠만 자고 나면 뚝딱 하고 생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엘리사가요, 그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 자기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남편은 선지자예요. 당신 밑에서 공부를 했던 선지자인데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빚쟁이들이요, 우리 자식들 2사람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좋다, 이렇게 하자. 너가 가서 동네에 가갖고 기름통이라고 생긴 통은 다 빌려라. 네가 빌린 만큼 빌려라. 그리고 그 통 빌려온 것 갖고 너희 2 아들하고 너하고 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잠궈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네 집에 뭐 있냐? 그래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기름 그 뚜껑 열어갖고 다른 통에다 부어라. 그러면 그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너희가 이 기름을 가지고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먹고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집에 가서 문을 딱 잠궜어. 붓기 시작하네. 계속 그 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빌려온 거. 엄마가 또 없냐 병? 그랬더니 없어요 엄마. 이제는 빌려온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뚝 멈춰. 이게 기적의 행함의 은사예요. 이게 엘리야 시대 때만 있냐?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보면 그 잠비아인가 어디죠? 모잠비크에 보면요,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진짜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야. 대학 그 박사 과정인가를 마지막 한 학기인가 남겨놨는데 주님이 그만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꼭 그럴 때 그만두라고를 잘하셔. 그만둬라. 그리고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 박사 마지막 부분 못하고요,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서 부부가 가가지고 모잠비크에서 그 검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안수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처음부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분은 고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내 버려요. 뭐 빵이 부족해요.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애들 먹어야 될 애들은 300명이에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이 빵이 충분히 나와서 고아들을 먹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씩 쌓여요. 눈동은 씩 쌓여.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나눠줄 때 계속 주님 앞에서 나가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브라질 집회에서 데이비드 로버슨 목사님이 브라질 집회에서 할 때 여러분 금이빨이 생긴 거 들어보셨어요? 진짜 많았어요. 이빨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이빨이 생겨버리는 거야. 금으로. 천국에서 만든 금. 그 금으로 이가 생겨나서 진짜 많이 봤어요. 저기도 유튜브에 좀 들어가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 각자의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빨 못해서 어른들은 이 없으면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 금이빨 만들어주는 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하면 우리가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필요한 곳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병 고침의 은사. 자, 주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나요, 아니시나요? 불쌍히 여기셔요. 주님은 연민을 갖고 계세요. 동정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병 고침의 은사는 여기서 보면 병 고침의 은사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 그 받은 자가 이것을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치유하는 것과 병 고침의 은사들로 치유하는 것은 달라요. 믿음으로 하는 치유는 24시간 365일 폐업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은사로서의 치유는 은사를 받은 자가 치유의 현장에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안 열어주신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은사니까. 근데 여러분이 마가복음 16장 그 18절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그 환자에게 완수할 때 그 환자가 질병에서 회복된다라는 그 말씀을 딱 붙들어요. 그 붙들고 병자에게 손을 얹든 나으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치유의 단계를 높여가면 그러면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병 고침의 은사들에서 믿음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닌 은사로 치유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자, 그러면 이 병 고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병 고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환자들을 낫게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같이 막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은사로 왔을 때는 은사로 먼저 치유를 하세요. 그게 가장 더 빨리 즉각 치유들이, 은사적인 치유는요, 즉각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은사로 치유할 때. 근데 믿음의 치유는 점진적인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점점.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요. 그 병 고치는 은사들은요, 은사들이라고 왜 했을까? 왜냐하면 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케네세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이제 많이 환자들을 고쳐봤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병을 잘 고치는 그 치유자들끼리 모였대요. 모였는데 이제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환자들을 안수했을 때 많이 치유가 되던가요? 나는요, 장님이 나한테 오면요 거의 100%로 다 치유가 돼요. 그러시더래.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나는 암 환자가 나한테 오면 100%로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틀리죠, 그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어떤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은사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이 병, 혹시 또 이 병, 이런 이 병들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면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뭐가 제일 쉬웠냐면 임신 안 되는 사람이 임신되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쉬웠어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불임이. 왜냐면요, 계속 몇 사람이 임신이 되잖아요, 계속 안수해서. 그러면 이제 그 질병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또 더 높은 단계로 또 가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불임한 사람에게는 사실 불임한 사람한테는 임신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처럼 보이지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참 쉽게 느껴져 있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가장 좋은 게 자기 자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먼저 해봐요. 감기를 해봤는데, 야, 나는 감기는 누구든지 감기 걸린 사람 나한테만 오면 다 나서. 이거는 그 은사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 근데 이게요, 은사로 병 고침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지 병 고침을 받잖아요. 그죠? 은사자가 있는 사람, 거기 안수자가 있는 그곳까지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내 믿음을 높여갖고 내가 믿음으로 내 스스로가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면 이제 그 더 높은 단계까지도 진행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기름 부음은 안 없어져. 그러나 은사적으로 온 기름 부음은 없어져요. 이 케네세기 목사님도 본인이 안수할 때 안수를 딱 하다가 그 기름 부음이 딱 떠나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는 지금부터 이제 믿음으로 병을 고치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떠났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올 때는요, 얼마나 몸이 휘청거리는지 몰라요. 안수자도 막 몸이 휘청거려. 그렇게 강력하게 오니까. 여러분, 그 전기 맞아봤어요? 전기 어떻게 코드 잘못 꼽다 보면 어떻게 우리한테 전기 올 때 있잖아요. 찌릿하고 올 때. 네. 근데요, 제가 어떤 자매를 안수를 하다가 완전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얼마나 그 세게 맞아버리는지. 그러니까는 이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보통 제가 안수할 때 보통 저한테 나가는 게 있어요. 나한테 나가는 게 어떤 종류냐면요, 정전기처럼 따끔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찌릿 가는, 우리 보통 다리가 저리거나 그럴 때 느끼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것들이 나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중경에 있을 때 오셨어요. 그때 내가 너한테 이 은사를 이걸 주는데 이걸 갖고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많이 치유를 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았는데 막 몸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몸 전체가 따끔거려요. 막 정전기 일어나면 따갑잖아요. 그런 거. 그런 따끔거리는 거예요. 이제 찌릿찌릿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따끔거리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강도가 더 세져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 핵임 목사님은 본인이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주님이 손을 내놔보라고 그러면서 이 손에 지금 이제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네가 그 사람을 안수하거나 만질 때 네 손에서 이쪽 손에 있다가 이쪽으로 튀어가고 이쪽에 있다가 여기로 튀어가고 뭐가 툭툭 튀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개구리가 튀듯이 이렇게 튀는 것이 느껴지면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있어서 그 병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손이 감지가 되면은 이게 지금 마귀 역사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그 병 고치는 은사들 중에서도 각자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침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병 고침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사용하는 도구는 뭐냐면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병 걸린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장로는 목회자들이거든요.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름병으로 기름을 바른다거나 기름을 발라요. 유대인들은 보통 몸이 아프면요, 올리브 있죠. 올리브유를 쬐끄만 병에다 해갖고 안수할 때 이게 여기다가 이마나 어디 아픈 부위에다 살짝 묻혀갖고 기도를 해요. 왜 그 기름을 바르냐면 그 기름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병은 누가 고쳐요? 주님이 고쳐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이는 영적 그 세계에서 그분이 고쳐요. 그분이 고치시는데 이 기름을 왜 바르냐면 이 믿는 자가 안수를 받는 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보면 목사님이 나한테 기름을 발랐네. 그럼 난 낫을 거야. 이 말에 따라 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름 안 바르면 그럼 못 낫나요? 낫죠. 저희가 상해나 여기저기 사역을 하러 나가서 저는 기름병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다 낫나요? 나서요. 낫고 걷기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 어린 신앙이 있는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거, 낫게 하려고 낳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앞치마나 손수건. 그 사도행전의 19장에 보면요,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나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에게 덮어주면 그 사람이 낫더라, 또 악한 마귀가 떠나가더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외투나 옷,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더라고. 호건 목사님이,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한국에도 몇 번 오셨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집회에 가면 요 앞에다가 다 막 스카프니 옷이니 막 뭐니 다 갖다 놔요. 자기 거 각자 자매 형제들 거 갖다 놓고 이제 그분이 안수해주면 그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 호건 목사님을 통해서 흐르는 기름 부음 그거 받고요, 그걸 갖다가 환자에다 얹는 거예요. 그럼 낫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병고침 시 사용하는 도구로 뭐 수건, 스카프, 앞치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말만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수를 하잖아, 손으로. 그죠? 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전이 된다, 그 얘기 해드렸죠. 병고침 할 때 제가 그 계란만한 것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동그란 계란만한 것이 저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근데 그 계란만한 것이 다시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럼 그 상대방이 어떤다고요? 그 치유받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 절대 못 나서요. 그냥 죽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안 것은, 제가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 이 뭐가 나가버린 거야. 쑥 계란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나중에 책을 보니까 핵임 목사님도 그런 것이 일생에 있어서 2번 있었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스미스 목사님도 있으시고, 그렇구나. 동일한 이 계란 같은 게 치유의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 은사들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수 기도를 할 때, 치유를 위해서 저 사람을 기도할 때 가장 빨리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본인이 빨리 회개하는 일이 가장 빨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질병은 범죄 때문에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열어줘 버려갖고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전에 스스로 치유받으면 되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몸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나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안 하기로, 도둑질을 늘 했는데 도둑질을 안 하기로 끊기로 회개했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도둑질을 안 해야 돼. 그죠? 안 해야 돼,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필요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해에 있는 그 자매 아버지가 와가지고 질병을 치료함을 받았어요. 뭐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걸었어요. 쩔뚝거리는 사람이었는데, 절름발이었는데 정상으로 완전히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귀가 못 듣는 뭐라 그러죠? 귀가 못 듣는 뭐라 그래요? 보청기 끼고 있는 사람? 기머거리라고 그러죠.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완전히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 기뻐하고 했네요. 한 일주일 뒤인가 자매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딸한테. 선생님, 우리 아빠가 다시 이 귀가 문제가 좀 일어났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범죄했나요?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요, 그 전에 나 몰랐어요. 우리 아빠가요, 예전에 그 화장실에 있는 휴지들 있잖아요. 공공장소에다가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그걸 다 훔치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그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는지 어쩐지, 그래서 그거 이제 털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와서 고침을 받고
자기가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가서 몇 집 들려갖고 다 털어갖고 온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얼른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아빠한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했어. 그 아빠 회개 기도했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또 열리는 거예요. 부탁이에요. 제발 여기서 한 번만 하고 좀 멈춥시다. 이랬어요.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합시다. 한참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 선생님 잘 있다가요. 우리 아빠가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귀가 또 안 들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 줬어요. 근데 다시 또 들려요. 왜냐면 회개하고 또 기도했어. 근데 제가 진짜 부탁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직접 아빠 해줘.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줘. 그러나 그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면요. 사탄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문이 열려요. 그럼 들어오죠. 합법적으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은 범죄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4차원의 법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몸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요. 회개 끝나고 나면 나서버릴 때도 많아요. 아직 예수 이름으로 내쫓지 않아도요. 벌써 내가 내 자신 안에서 회개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거룩해지잖아요. 마음이. 주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 또 어느 경우에는 주님을 안 찾아서 주님하고 계속 멀어지고 세상하고 가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예배에도 가야 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들을 있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도 병을 고쳐요. 그죠? 어제 제가 스미스 목사님 책을 하나 봤는데 그분이 이제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 이 여자 환자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친구가 얼마나 당황해서 이제 무섭잖아. 시체가 돼버린 거야 앞에가.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이제 뭐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이 스미스 목사님이 자기 등으로 이 여자 환자를 엎드시 갖고 이 뒤에 벽에다가 딱 갖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기가 딱 기대고 서 있는 거죠. 그래야 안 내려오잖아. 왜냐면 이 시체니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힘이 없으니까. 딱 붙여놓고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 완전히 단순한 분. 이분이 이렇게 해서 죽은 자 23명 살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2번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그랬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난 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참 단순하세요.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우리 치유 못해요. 주님은 구원의 복음도 단순한 복음을 주셨고요. 치유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는데 그러면 믿고 해보자. 이걸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믿음을 키워야 돼. 본인이 하시면 돼. 누구 도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 안수 받으면 낫을 거야. 그건 어린애 때야. 계속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돼. 내가 직접 예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내 몸을. 아시겠죠? 가족들을 또 그게 필요해요.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에. 이분이 치유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안수하면 1명 나서도 자기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많이 안수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은
더 많은 환자들을 안수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특이한 사항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들, 특별히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낫는다는 거죠. 그럼 그 은사가 그분에게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병고침의 은사들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3가지의 은사 나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을 증가시키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질병을 치유해 보시고 그것을 하시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사로서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오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병자에게 안수해 보시고 본인이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